야곱은 거부가 되어서 지금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고향에는 형님 에서가 기다립니다. 20년 전에 형 에서가 받아야 할 장자권을 동생 야곱이 가로채서 받았습니다. 에서는 자신을 배신하고 도망간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지금 기다립니다. 400명의 군대를 동원했습니다. 야곱에게는 일생일대의 위기입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복은 받는 게 중요합니까? 받은 복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까? 받은 복을 지키지 못할 바에는 안 받는 게 좋습니다. 받아 가지고 잃어버리면 더 비참하고 더 불행합니다. 여러분 50평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 40평으로 내려오면 좁아요, 넓어요? 좁아요. 근데 30평에 사는 사람들이 40평으로 갔으면 좁아요, 넓어요? 넓어요. 그러므로 복은 받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더 귀중합니다. 형이 자신을 죽이려고 기다리는 것은 야곱 일생에서 최대의 위기입니다. 복을 받긴 받았어요. 거부가 됐어요. 고향으로 돌아와요. 그런데 이 복을 지금 지키지 못하고 한순간에 다 헐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야곱은 가족을 먼저 고향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야복강 언덕에 홀로 남았습니다. 하나님은 1대1로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누구 때문에 만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누가 도와줘서 만날 수 없다니까요. 뭐 누구 때문에 교회 오고 누가 도와줘서 교회 왔을지 모르지만 일단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1대1로 만나야 돼요. 내 개인이 주님을 만납니다. 내 인격이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야곱은 홀로 남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는 야곱을 하나님이 환도뼈를 부러뜨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러진 야곱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러지면 하나님의 통치가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가능해야 하나님이 응답을 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솔직히 야곱이 지금 기도할 때는 형 에서를 좀 바꾸어 달라고, 형 에서의 좀 마음을 바꾸어 달라고 기도했던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응답하셔요.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여러분이 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너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너 이름이 무엇이냐? 아, 야곱이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응답 잘 들어보세요. 야곱이니까 그 일이 너에게 있다. 너니까 그 일이 너에게 있다. 너를 바꾸라. 여러분 쌍둥이 형제거든요. 그런데 쌍둥이 형제인데 형이 그 동생을 죽이려고 20년 동안 벼르다가 드디어 야곱이 온다고 하니까 그 야곱을 죽이려고
400명의 군대를 동원한 그와 같은 환경이, 그와 같은 형편이 야곱 말고 또 있어요? 너니까 그 일이 너한테 있다. 너를 바꾸어라. 여러분이 현재 처한 여러 가지 환경들이 있으시지요. 여러분이 현재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형편들이 있으시지요. 다른 사람하고 똑같은 형편, 똑같은 환경은 없어요. 이 지구상의 인구가 아무리 많아도 내가 겪고 있는 환경, 내가 당하고 있는 형편은 다른 사람하고 같지 않아요. 왜요? 나니까 그 일이 나한테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너를 바꾸라. 여러분 중에 남편이 마음에 안 드신 분이 있죠? 그 남편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 갔으면 다른 남자예요.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됐어요? 여러분, 아내가 마음에 안 드는 아내가 있죠? 다시 장가 갈 수도 없고 그냥 사는 거죠. 그렇죠? 그 여러분의 아내가 다른 남자한테 시집 갔으면 다른 여자예요. 그럼 결국은 누구 때문이요? 나 때문이에요. 자식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부모로서 자식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그 자식이 다른 부모 만났으면 다른 사람이라니까. 부모가 마음에 안 들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부모가 다른 자식을 만났으면 다른 부모예요. 그러니까 나니까 그 일이 나한테 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너를 바꾸어라.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라.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사람을 바꾸는 것입니다. 사람을 바꾸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의 변화를 말합니다. 기독교인에게는 두 개의 이름이 있습니다. 예수 믿기 전의 이름은 야곱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은 후의 이름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받은 야곱은 절뚝거리면서 형님을 만나러 갑니다. 형은 지금 누구를 죽이려고 기다립니까? 야곱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누가 오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야곱 죽이려고 기다리는데 이스라엘로 변해가지고 오잖아요. 그래서 화해가 이루어진 거예요. 야곱은 형 에서를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형님을 보니 하나님을 본 것 같습니다. 그전에는 형을 어떻게 봤죠? 경쟁자로 봤죠. 아주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경쟁했어요. 소년 시절에 팥죽 가지고 경쟁하고 나중에 청년이 돼가지고는 장자권을 형이 받아야 될 장자권을 어머니하고 짜고 지가 받잖아요. 아주 형에 대해서 철저하게 경쟁자였어요. 근데 이제는 사람이 이스라엘로 바뀌니까 형님을 보고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본 것 같습니다. 경쟁자가 존경의 대상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야곱입니까? 이스라엘입니까? 그럼 옆에 사람이 누구처럼 보입니까? 한번 인사해 보세요. 당신을 보니 하나님을 본 것 같습니다. 변화된 동생을 보고 형도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드디어 화해가 이루어진 겁니다.
두 형제는 서로 끌어안고 엉엉 울었습니다. 대한민국에도 남쪽과 북쪽이 갈라져 있습니다. 아버지도 같고 어머니도 같은, 사실은 남과 북이 형제입니다. 쌍둥이 형 에서와 쌍둥이 동생 야곱이 화해로 한 형제로 회복이 되듯이, 그렇게 남과 북이 같은 동족으로, 그렇게 남과 북이 같은 형제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남북 통일을 위해서, 또 북한의 변화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어요.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저렇게 변해가지고 자꾸 이렇게 비핵화 회담하겠다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 기도의 응답이에요. 그런데 뭐 위장술이니 더 두고 봐야 된다고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근데 선배가 나한테 전화가, 카톡이 왔는데 이렇게 왔어요.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판문점에서 만났지요. 그때 김정은 위원장이 타고 온 차가 벤츠래요. 무슨 벤츠 뭐 8억짜리래. 아세요? 아는 사람이 많으시네. 근데 그게 2018년형이래요. 금년에 나온 거예요. 금년에 나왔으면 북한으로 갈 수가 없다는 거지. 지금 제재 상태에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도 북한에 갈 수가 없는데, 지금 북한에 김정은 위원장이 그 차를 타고 왔다. 문재인 대통령이 줬나 보다. 문재인 대통령이 줬으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빨갱이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이 좀 주면 어때요? 아니, 형제잖아요, 형제. 이 북한이 얼마나 열악하냐면, 싱가포르에서 지금 트럼프하고 만나는데요. 북한에서 거기 가는 9시간 걸리나 봐요. 근데 거기 9시간 비행할 비행기가 없어요. 9시간을 비행한 비행기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형제니까 비행기 좀 한 대 빌려주면 되잖아요. 남북이 에서와 야곱이 화해하듯이 남북이 화해하고 한 민족으로 살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형님과 화해한 동생 야곱은 세겜성으로 갔습니다. 본래는 형님을 따라 세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동생은 형과 화해를 했지만 한편으로는 형을 믿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형 에서가 사는 곳에서 멀리 떨어진 세겜성으로 왔습니다. 야곱에게는 외동딸이 있습니다. 이름이 디나입니다. 디나가 어느 날 세겜성을 구경 나왔습니다. 디나가 세겜성 여기를 기웃거립니다. 기웃거리고 다니는 디나를 세겜성 추장이 발견합니다. 세겜성 추장은 디나를 자기 집으로 초대한 후에 성폭력을 저질렀습니다. 디나와 같이 교회를 다니긴 다니는데 구경꾼처럼 기웃거리는 사람 있습니까? 내 교회로 뿌리 내리는 그런 신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구경 삼아 기웃거리면 엉뚱한 일이 생긴다니까요. 비록 성폭력을 저질렀으나 추장은 디나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청혼을 합니다.
그때 야곱의 아들들 디나의 오라버니들이 제안합니다. 우리 민족과 혼인하려면 그 나라 모든 남자들은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할례가 뭔지 알죠? 그 남자 고추 끝을 자르는 것이 할례예요. 또 들에 밭에 나가서 고추 끝 자르지 마시고 남자 아셨죠? 그게 이제 할례인데 유대인들은 다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요. 우리 민족과 혼인하려면 그 나라 모든 남자들은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세겜성 남자들이 모두 할례를 받았습니다. 세겜 남자들이 모두 할례 받은 지 3일째 되는 날입니다. 3일째가 되는 날이면 거동이 어려울 만큼 통증이 가장 심한 날입니다. 그 틈을 이용해서 야곱의 아들들 디나의 두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이가 사람들을 동원해서 세겜 남자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이유는 자기 동생을 창녀 취급했다는 겁니다. 세겜 사람들은 가나안 7족속 중에 하나입니다. 가나안 7족속들은 세겜성 남자들이 몽땅 죽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러므로 군대를 동원하여 야곱을 추격하게 됩니다. 야곱은 솔직히 그냥 가정이잖아요. 가정. 12아들의 12며느리에 얼마나 연약합니까? 그런데 가나안 7족속이 연합해가지고 군대를 동원해서 지금 야곱을 죽이겠다고 추격합니다. 야곱 가족은 꼼짝없이 멸망당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너는 일어나 베델로 가라. 베델로 가서 내가 하나님께 약속했던 그 서원을 지켜라. 베델의 서원이란 무슨 뜻입니까? 20년 전에 야곱이 아버지 속이고 형님을 배신하여 장자권자가 됩니다. 그 일로 형 에서가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동생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 하란으로 가게 됩니다. 가는 길에 해가 저물고 캄캄한 밤이 되었습니다. 야곱은 돌베개 하고 누워 잠을 자다가 꿈을 꾸게 됩니다. 야곱과 하나님 사이에 사닥다리가 놓였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사닥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나는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나는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준다.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많게 될 것이다.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된다. 나는 언제나 너와 함께 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야곱이 잠에서 깨어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은 깜짝 놀란 거죠. 하나님은 여기도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어디나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이 있는 곳에는 항상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있습니다. 아멘.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요 이곳이 하나님의 하늘의 문이로다. 야곱은 그날 아침 일찍이 일어났습니다. 돌베개 했던 돌을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습니다. 본래 이름은 루스인데 베델이라고 바꾸어서 불렀습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고, 그러므로 베델은 교회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곳이 베델입니다. 야곱이 이렇게 서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오면 내가 이곳에 교회를 세우고 11조를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하나님에게 약속을 했다는 거지. 인간이 하나님에게 약속하는 것을 서원했다 그래요. 서원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 20년 전 그때 베델에서의 서원을 지키라는 거예요. 네가 그때 20년 전에 서원해놓고 안 지키니까 이런 환란이 왔다는 거예요. 딸이 세겜성에 가서 기웃거리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네 딸이 강간을 당하고 또 그래서 두 아들이 세겜 남자들을 죽이고 그래서 가나안 7족 속에 다시 너를 지금 죽이려고 추격한다. 이런 모든 원치 않는 환경들은 원래 네가 20년 전에 내가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면 내가 돌아와서 성공해서 돌아와서 내가 교회를 세우고 11조를 지키겠습니다. 너 서원했는데 너 그 서원을 지금 안 지키니까 지금 너에게 원치 않는 환경이 찾아온 것이다. 빨리 베델로 가서 그 서원을 지켜라. 야곱은 20년 전에 서원을 지키기 위해서 가족을 이끌고 베델로 갑니다. 이방 신상과 몸의 장식품을 상수리 나무 밑에 묻었습니다. 정결 의식을 행하고 새 옷으로 갈아입고 급히 길을 떠났습니다. 야곱의 가족이 베델로 길을 떠나니 가나안 7족속들의 추격이 멈추었습니다. 야곱의 가정이 베델로 방향을 바꾸는 순간 하나님은 야곱을 지키고 보호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야곱 가족은 베델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 제단을 쌓고 이름을 엘베델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엘베델이라는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11조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서원을 지켰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야곱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셨다. 믿습니까? 여기까지가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제 본문이 주는 교훈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결국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오면 목숨이 위험합니다. 형님이 죽이려고 기다리잖아요. 그러면 고향으로 가지 말고 다른 곳으로 가지. 그런데 목숨이 위험하지만 그래도 고향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야곱이 목숨 걸고 돌아온 고향에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자기 생애를 다 마치고 가는 사후세계. 여러분이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난 날이 있지요? 있어요, 없어요? 전혀 감각이 없죠. 그러나 분명히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가 있어요. 그 떠난 다음에 가는 사후세계가 우리 모두의 진짜 고향입니다. 불신자는
저승사자가 지옥으로 데려가려고 기다립니다. 야곱이 이스라엘 되기 전에는 불신자였습니다. 형 에서가 죽이려고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형 에서가 그때는 저승사자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그리스도인은 천사가 천국으로 데리고 가려고 기다립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에서가 천사가 되어서 야곱을 기다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젠가는 우리 생애가 끝나는 날이 있습니다. 그때는 고향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이 가야 하는 고향이 어디입니까? 지옥이 고향이 되어 저승사자가 데리러 오면 안 됩니다. 예수 믿으시고 천사의 인도를 받고 천국으로 가야 됩니다. 후일의 생명 그칠 때 여전히 찬송 못하나 성부의 집에 깰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내 주 예수 배울 때에 그네 찬송하겠네. 내 주 예수 배울 때에 그네 찬송하겠네. 후일의 장막 같은 몸 무너질 때는 모르나 정령이 내가 알기는 주의 하신 집인데 내 주 예수 배울 때에 그네 찬송하겠네. 배울 때에 그네 찬송하. 제가 어제 이 찬송가 608장을 우리 이창수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이거 부를 줄 아냐니. 뭐 부를지 모른대. 왜 그래요? 자기 젊다 이거야. 그런데 자기도 죽어요. 좀 불러봐야 돼요. 준비해야 됩니다. 후일의 석양 가까워 서산에 해가 질 때에 주께서 쉬라 하시니 영원한 안식 없겠네. 내 주 예수 배울 때에 그네 찬송하겠네. 내 주 예수 배울 때에 그네 찬송하겠네. 두 번째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베델의 서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다 베델의 서원이 있습니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여러분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감고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사단 마귀의 자식입니다. 그러므로 지옥으로 가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 나의 죄값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나는 이제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저는 죄 용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베델 서원을 지켜야 됩니다. 먼저 교회 세우기입니다. 교회 중심 생활입니다. 교회 기준에 나를 맞추는 것입니다. 내 형편보다 교회 형편이 우선입니다. 그러면 야곱이 베델에 교회를 세우는 것처럼 우리가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11조를 지키는 것입니다. 11조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고백입니다. 11조는 나의 모든 수입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고백입니다. 야곱이 베델의 서원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을 계속 평생 받았습니다. 우리가 가야 하는 고향은 천국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세우고 11조를 지켜 베델의 서원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복이 평생토록 풍성하시게 됩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곱으로 살지 않고 이스라엘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서원을 지켜서 모든 환난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복이 풍성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